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피차 은혜 받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저희들 삶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죠.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들 삶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바람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어땠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입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삶이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삶의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이 2장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게 됨을 보여주죠. 이것이 교회의 출발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서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가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큰 덩어리가 있어요. 미문에 앉아있는 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과 또 베드로가 그곳에서 설교하는 내용. 이제 이 사람들을 고치는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설립이 돼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는요, 많은 놀라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에 이 이적과 기적의 일들이 오늘 같은 사건이
본문 같은 사건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7장까지 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교회 내에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갈등과 기적과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역사를 일으키시며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 교회도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 기도 시간이 나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3시, 6시, 9시. 그러면 3시는 뭔가? 여기에다가 6을 더해보면 알아요. 9시, 12시, 3시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별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안진뱅이를 이 사람들이 어디다 두는가?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미문이라는 곳. 이 미문이라는 것은 한 23m의 높이의 황동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거기에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해놨어요. 아름답게 치장을 해놨는데 그 밑에는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거기에서 날마다 구걸을 해요. 구걸을 한다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가 앉아서 구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날마다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데려다 놔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종교적으로 화려한 칠을 해놓은 금과 은으로 번쩍번쩍하게 칠해놓은 그러한 종교인들이 하나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구걸하고 자기가 힘으로 살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그는 거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해결을 못해요. 정치적으로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 사회복지가 잘 돼 있죠. 우리나라는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도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외면해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진뱅이, 이런 문둥병,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병에 걸렸고 저렇게 힘들게 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 사회적, 종교적 이런 상황 가운데서 피폐하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의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거기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때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대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의 나이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지금 몇 살이래요? 40세. 40세 정도 됐는데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기 때문에 걷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나면서부터 이제 구걸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데려다 놨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 저 사람도 오늘 또 저기 앉아있네. 그리고 그냥 외면하고 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3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또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해야 돼. 얼른 들어가야지. 기도 시간 늦어. 빨리 들어가야지. 다 들어갑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구걸을 하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한테 구걸하려고 한 푼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그를 봤습니다. 주목하여 보는데 이 주목한다는 것은 아테니조라는 것이에요. 아주 관심 있게 뚫어져라 보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 그냥 눈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적인 것을 꿰뚫어 보는 거죠.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 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소리를 들었죠. 성령의 소리를 들었죠. 또 무엇을 눈이 열려져서 보았죠. 불같이 임하는 것 봤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입이 변화해서 막 자기도 모르는 방언을 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지는가? 주목하여 보는 이 눈이 성령의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그를 보면서 그 앉은 맹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하면서 눈을 많이 쳐다보는 것이죠. 그래야 했을 때 이는 앉은 맹이는 어떻게 해요? 이제 기대가 생긴 거죠. 야,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네. 무언가를 주겠네. 그러면서 기대를 가지면서 한 푼 주세요. 이렇게 기다린 거죠. 야, 저 사람은 돈이 많이 있나 보다. 나한테 돈을 많이 줄까? 조금 더 줄까? 이러면서 이러고 쳐다봅니다. 그래야 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겐 없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귀한 것을 줄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태까지 나사렛,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할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나사렛이란 이름을 썼어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장 못 살고 천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그곳에 살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역사적인 사실에 있었던 그 예수님. 너도 알 거다. 소문 들어서 알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근데 언어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믿어야 돼. 그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요. 네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명한다. 고쳐줄게. 돈이나 금이나 은이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믿음을 줄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하였을 때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격려와 의지와 믿음과 그 모든 것을 합해서 그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제 오른손을 잡아줍니다.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나라고 일으켜주는 거죠. 오른손을 잡았는데 발과 발목이 어떻게 했대요? 힘이 들어갔대요. 힘이. 40년 동안 이렇게 앉아있는 그 사람, 우리가 그랬잖아요. 잘 쓰지 않으면 모든 기관이 어떻게 돼요? 낙후돼가지고 연약해지고 가늘어지잖아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보니까 팔을 못 쓰시니까 보니까 팔다리가 그쪽은 완전히 이렇게 가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에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발에 힘이 들어가더니 이가 일어나서 걸어서 서 있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내가 일어났네. 내가 걸을 수 있네. 내가 뛸 수도 있네. 그러면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안진뱅이나 그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40여 년 동안 그곳에 앉아서 구걸이나 하던 이 영혼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힘을 믿어라! 그러면 걸을 수 있다 하니까 그 믿고 일어났더니 힘이 들어가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당시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멸시했었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들로 인해서 알게 하는 사건이죠. 그러면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난진뱅이를 40년 동안 그곳에 있지만 정치적으로 그를 먹여서 입혀서 살려주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종교인들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겉으로는 이들이 멀쩡한 유대인들이 멀쩡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줄줄줄줄 외우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말씀을 그렇게 붙이고 다녔던 그들이지만 이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던 그러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서 건든 의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치유가 될 수 없는 그것을 영적으로 또 이렇게 영혼 구원까지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중학교 동창을 만났다고 그랬죠. 그 동창 친구가 암인데 머리에 뇌 종양으로 9개의 종양이 자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어저께 전화를 했어요. 복순아,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그 친구는 천주교를 다녀요. 자기가 잘 살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데 그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많이 아파요. 조현병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죽으려고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왔기 때문에 자기 삶을 잘 정리를 하는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통화도 하고 이런 가운데 자기 삶은 이제 정리가 됐대요. 정리가 됐는데 자기가 죽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할까?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서 젊었을 때 치킨집을 했대요. 치킨집을 하는데 그 아이를 밤늦게 10살밖에 안 된 아이를 집에다 놔두고 그리고 나가서 장사를 했대요. 그 아이가 밤새도록 두려워서 떨면서 자기는 정말 무섭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떡해. 그냥 그 가운데서 지나간 거야. 근데 그로 인한 것인지 아이가 마음이 아픈 이런 병들이 생겼대요. 그 아이가 통곡을 하면서 내가 가는 것은 정리가 되는데 그 아이를 끝까지 돌보지 못하고 그 아이를 남겨두고 가는 자신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일들 다 경험을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병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병,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 같은 영적인 병, 너희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너희 그런 병, 그것을 인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지금 이러냐,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저 어려운 곳에서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선교사들이 가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어나는데 왜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모르는 그들에게는 그런 것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예수님을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죽어가는 것이 문제지, 잠시 잠깐 이 세상의 안진뱅이로 이 세상의 아픔으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초창기 때의 교회가 성장 부흥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래서 초창기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모여듭니다. 아니 어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을 합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삽시간에 다 모여듭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다 모여듭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것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왜 기이하게 여기고 나를 통해서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처럼 나를 이렇게 쳐다보느냐? 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서부터는 쭉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죽였던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부인하여 죽인 예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죽인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하라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13절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역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조상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보낸다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야. 아니,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어? 바라바는 놓아주라 그리고 예수님은 죽여라 하지 않았느냐?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죽였다. 너네들이.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앉아있는 우리는 나는 아니야. 난 안 죽였어. 우리의 죄값이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죽인 거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에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 예수님, 죽인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예수님이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는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는 이루신 사건이다. 뭐라고 합니까?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건이다 말하는 것이죠. 여기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계속 이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인데 이 증거의 내용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18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면서 베드로가 지금 신명기 역사적인 사건 성경의 근거들을 이제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예정하신 곧 그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신명기서에서 말씀한 거 봤죠? 그 말씀을 지금 모세가 오래전에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모두 누구를 향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3절부터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모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또 사무엘을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설교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의하게 여겨서 처형시켰던 그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 분인데 너희들이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의 모든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세대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됐듯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가 됐듯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돼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은금이 아닙니다. 은금으로 모든 사람들을 돕고 그런다고 해서 사회가 다 잘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의 본질은 은금이 아니라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앉지 못하던 그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상황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죠. 자살하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불의 중에 앉아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영적인 안진뱅이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영적인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왔고 또 그런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대대로 흘러가는 그의 구원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여러분 보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심겨주어서 진정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우리가 선포합시다. 앉아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서서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악한 세대에 전 세계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쓰임받게 달라고 여러분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